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1, 2절. 재앙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가문별로 등록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수를 세라. 1차 인구조사가 광야 진군을 위한 조사였다면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조사입니다. 2차 계수는 완전한 출애굽 2세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동시에 실제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를 위한 새 역사로의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 세대의 소멸과 퇴장,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부각시킵니다. 군대를 계수할 이 당시는 아직은 가나안 정복은 목적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였지 이미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작정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전제하시고 군대를 계수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엘르아살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받는 대언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엘르아살이 출애굽 2세대를 위한 대제사장이 됨을,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 그 땅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첫 대제사장이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5절.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르우벤의 자손들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1차 군대 개수와 2차 군대 개수 사이의 차이점은 1차 때는 지도자가 중요하게 여겨지나 2차 때는 가족의 대표자들과 함께 가족 목록까지 제시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목록은 처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의 이름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각 지파의 조상으로, 야곱의 손자들을 각 가족의 조상으로 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야곱에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총 인원수는 1차 조사 때보다 2,770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영적인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겨진 것과 야곱의 유언에서 나온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9절.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고라의 무리가 여호와를 대적할 때 그 무리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반역을 다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불순종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신실하심에 의존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불순종과 심각한 패역과 광야라는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감안할 때 인구를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것은 실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절.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패역한 행동에 동참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이후 다윗 시대의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로 봉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죽임만을 면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서 성전 봉사 직책도 박탈당하지 않고 계속 유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이들이 시므온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22,200명이었습니다. 1차 계수 때 59,300명이던 시므온 지파는 2차 계수 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구조사가 실시되기 바로 전 모압에서 있었던 바알보올에 대한 우상 숭배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가 행한 음행 사건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40년 한 세대 만에 인구가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거의 멸종 단계임을 의미합니다. 그 후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영토 분배에서 독립된 기업조차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속한 일부분의 땅을 얻는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22절 이들은 유다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76,500명이었습니다. 유다 족속은 12지파 중 자손수가 가장 많았으며 세력도 가장 강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넓고 비옥한 지역을 소유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며느리 다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륜을 맺는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하며 마침내 메시아를 탄생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29절 므낫세의 자손들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족이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 1차 인구조사에서는 에브라임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므낫세부터 기록합니다. 이는 앞으로 올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므낫세 지파가 우세하게 활약하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과 입다와 같은 위대한 사사가 배출되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1차 인구조사에서는 32,200명이 계수되었는데 2차 때는 25,500명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1차 때는 12번째로 제일 마지막 위치에 있었던 것에 비해 6번째로 급상승한 것으로 12지파 중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며 광야 생활 동안 가장 비약적으로 지파의 규모를 발전시켰습니다. 33절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딸뿐이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딸들의 이름이 거론되었다고 해서 여자가 인구조사의 계수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이 인구조사가 단순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을 계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후 땅을 기업으로 나누기 위해 실시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들이 없는 가족의 기업 분배에 관한 관례와 그 율례를 제시하기 위한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42절 단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수함에게서 난 수함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에 따른 단의 자손이었습니다. 야곱은 단 지파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러한 예언과 같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우상을 받아들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우상에게 돌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 여로보암 시대에는 금송아지를 가장 열심히 섬겼습니다. 단 지파 가운데 유명한 사람으로는 삼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 종말에 구원받을 지파의 명단에서도 단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51절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는 다 합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차 때의 인구수에 비해 1820명이 감소한 숫자입니다. 1차 군대 개수에 포함되었던 사람들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생각할 때 이 숫자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군대 개수를 실시한 것은 전 민족을 다시 군사체제로 재정비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그 숱한 사건들을 통해 거듭 다져왔던 체험적 신앙에 굳게 서서 이제는 새로이 하나님의 가나안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또다시 믿고 확신하는 선취적 신앙이었습니다. 모압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취적 신앙을 가졌었고 이는 훗날 가나안 정복과 약속의 땅의 공평한 분배로 실현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도 체험적 신앙에 근거한 선취적 신앙입니다.